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남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전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지 못하고 교회의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어린 자녀들과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무수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온 인류가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바이러스의 전파로 두려움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강 상태라고는 하지만은 계속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포에 빠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생겨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부와 욕심을 위해 밤낮으로 분투했음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아니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시임과 경기 후퇴 여정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채찍과 참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계기로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세력들을 높여왔던 이단들의 수법과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거짓들의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추종 세력들에게는 철저한 회개하며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증 환자들과 어린이 연로하신 노약자들이 이 질병으로 피해 있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총선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합심하여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이루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며 저 발전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두드림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내일이 더 희망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말씀,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교회와 교회 발전에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시간에는 김대영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터널로 지나는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때 가요계를 평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TV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강원래 씨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그냥 우리와 같은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현란한 춤을 추었던 댄서였는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절망스러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말할 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게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대1로 한 명씩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동시에 나타나셨다, 여러 사람에게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언의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기 원했다면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달라진 삶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을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 숱한 고난을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만 증언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서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썩어져 없어져 버린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리면 씨가 죽습니다.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씨가 정말로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씨가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이 꽃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체가 다른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게 됐을 때 그 씨의 형체와 꽃의 형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피어나게 될 꽃의 형체로 뿌리지 않죠. 전혀 다른 형체를 뿌리지만 피어나는 또 다른 꽃의 형체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부활의 생명이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전혀 다른 모양의 꽃의 형체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체의 모습이 그것을 뿌린 사람의 의지대로 피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뿌리는 자의 의지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체 형태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것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 영광이 다른 것이죠. 그와 반면에 땅에 속한 것의 특성은 하늘에 속한 것에 비한다면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땅에 속한 형체와도 다르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자기 자신들끼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고유한 특성과 영광을 지니고 있기에 하물며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영광의 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부활하기 이전의 몸의 영광과 그 부활 이후의 몸의 영광이 같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왜 우리의 몸이 욕되다라고 말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평생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정지 상태가 됐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굴레에 놓이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는, 여기서 먼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말합니다. 즉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 빌어서 오셨지만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기에 하늘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무덤에서 썩어져 없어져야 될 인생임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덧입혀 지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세는, 우리의 육신은 저 무덤에 지금은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무덤에 이미 속해 있는,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에게 속한 자와 같은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공동묘지에 갇혀 있는 자들과 같은 그런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하소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종말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7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천재 과학자였지만 루게릭이라는 그런 병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국을 믿지 않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 과학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당 뉴스에 실렸던 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스티븐 호킹보다 낫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물리학자였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그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 지식은 아주 초라하고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가? 돈이 없는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단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덧입고 있는 이 육신이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 몸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날로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이 섰을 때 제자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썩어져 없어지는 순간이 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 또 보내야만 되는 연로하신 우리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육신의 장애를 가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들이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건강과 그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날개로 그늘을 삼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나음 받고 세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부의 시책이 발표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되는 정부의 시책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예배를 단계별로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 상황은 단체 문자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은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지하 예배실로 갈 예정이었는데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당분간 변동 사항이 없을 때까지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동진 장로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시 주의 고마워. 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죄의 삭수로 인하여서 흙에서 흙으로 가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